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설 가운데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초반에 많이 제가 인용을 했던 그런 소설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 이미지를 찾으면서 알았는데 100쇄를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 100쇄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설을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비기독교인들도 읽었다는 뜻이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에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일 왼쪽에 흰옷을 입은 남자가 성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가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흑인 여성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성이 성령 하나님이죠. 자, 이 소설은 주인공 맥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평생 이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해서 한 오두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이 주인공 맥을 만나주시는 그런 작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묘사를 해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또 소설에 성부, 성자, 성령 외에 특이한 존재가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인데요. 소피아. 그런데 이 주인공 맥이 그 극심한 슬픔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소피아라는 여성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쩌면 이 소설의 11장이거든요. 이 소피아가 등장하는 이 소설의 정점입니다. 자기 딸을 잃었거든요. 그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평생을 힘겨워한 건데 이 소피아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다 파악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렇게 회복의 고비를 넘어서는 마치 성경의 욥과 같은 깨달음을 이 주인공 맥이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인물이 소피아고요. 소피아는 헬라어, 성경의 언어가 신약의 헬라어죠.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 맥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체란 말이죠. 여성이에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니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시지 왜 다른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지?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윌리엄 폴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 그것도 여성으로 설정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8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잠언 8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다.
지혜가 부르고 있다. 근데 이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묘사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 언어들은 다 단어 자체에 성별이 있어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말은 단어 자체에는 성별이 없어요. 뭐 볼펜이라는 단어나 뭐 휴대폰이라는 단어에 성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언어들은 단어 자체에 성별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는 전부 단어 자체에 성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언어로 하면 소피아, 구약의 언어로 하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부르고 있다, 호크마가 부르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폴 영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호크마가 주인공을 만나는 장면을 그려낸 거죠.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 그것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호크마가, 우리 얼마 전에 매일 기도에서 잠언 읽었잖아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잠언의 기본적인 주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8장 22절 이하에서는 이 호크마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크마, 지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본인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호크마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크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같이 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도 창조자야. 이 호크마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 전부터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함께 창조한 존재다 하고, 이 호크마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나 호크마는 그분,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호크마가 창조의 기술자, 명장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크마가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즐거워하는 존재, 서로 기뻐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지으신 땅과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창조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뻤어 하고 지금 호크마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크마가 손을 붙들고 손잡고 온 세상, 온 우주를 누비면서 즐겁게 기쁘게 함께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와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지 않니? 우리가 창조했지만 너무 예쁘지 않니? 우리가 창조했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은 요한복음의 1장 제일 앞부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헬라어거든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헬라 철학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로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원래 원어가 로고스니까 제가 로고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지은 것 하나도 그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네, 여러분, 이 로고스는 남성 명사예요.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 로고스도 역시 인격적인 존재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같지 않으세요?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어디 모임에서 발제를 했어요. 근데 마침 CTS에서 와서 제가 발제할 때 와서 제가 발제하는 장면을 찍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동영상을 못 봐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 그 뉴스의 한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봤는데 저는 제가 나오는지 모르고 봤죠. 근데 제 표정을 보니까 물론 그때 주제가 좀 심각하긴 했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 표정이 좀 밝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원고에 웃으면서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아, 심각한 얘기도 웃으면서 하자. 제가 하여튼 이번 주에 좀 마음을 크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비슷해요. 잠언 8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여기는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고요. 여기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었다. 같은 속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역할이죠. 또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같은 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로고스가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고스가 아, 성자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남성명사니까 이해하기도 좋죠. 그럼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자, 지난 주일이 성령강림절이었어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강림절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속성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창세기 시작 혹은 그 이전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체로 자신을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지난주 성령강림주일이라는 거죠. 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체로 경험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 지난주 성령강림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인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체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부른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교회가 호크마를 다루는 구약성경과 로고스를 다루는 신약성경을 함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기독교 무엇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잠언의 호크마를 성령으로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성자로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읽어내면 돼요. 왜? 호크마는 여성이고요. 여러분, 우리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다룰 때 성별이 있는 언어들은 전부 여성으로 다룹니다. 성령님을 여성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오두막이라는 작품에서도 성령을 여성으로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단서는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호크마와 신약의 로고스로. 게다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은 본문에 보면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 존재가 하나고 하나인 존재가 셋이라고 하는 그런 삼위일체 신비를 성경이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300년, 4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고백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존재가 셋이 되고 셋인 존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물론 양자역학이 지금처럼 발전을 해가면 언젠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실에서도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동시에 셋이면서도 하나일 수 있는 존재가 양자역학에서 혹시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라고 제가 그렇게 기독교 무엇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이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독교 무엇에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존재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무엇에서 삼위일체를 배울 때 배우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원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삼위일체는 사랑의 삼위일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선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혼자 존재할 때도 완전하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셔도 완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려면 하나님 안에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도 좋아하셨을 거야. 왜?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생겨서.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사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는데 나를 사랑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고백에 사랑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고백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완전한 사랑이시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 존재 자체에 이루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페리코레시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용하는 단어죠. 자, 이 이미지는 문자적으로 보면 함께 춤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문화로 하면 강강술래처럼 손잡고 함께 빙글빙글 도는, 함께 춤추다라는 말에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 상태를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작지만 넣어드렸는데 삼위일체를 묘사하는 현대적인 그림들은 전부 저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거나 서로 엉켜 안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묘사할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빙글빙글, 우리 원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렇게 그려내는 거고요. 어떤 작가는 아예 이렇게 더 신비하게 엉킨 존재로, 분리되지만 엉켜있는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저런 그림들이 전부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페리코레시스, 함께 뒤엉켜서 춤추시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막 수요 믿고 막 위해서 이렇게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손붙잡고 뒤엉켜서 사랑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몸치라제가 춤이 안 돼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뒤엉켜서 춤추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춤추실 때 거기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엉켜서 춤추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춤추시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의 다른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성자와 성령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함께 춤추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춤추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 5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페리코레시스, 엉켜서 춤추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엉켜서 춤추시는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부어졌다 하면 과거죠. 부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코 마르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실패하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제가 장례에서 주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일부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거나 끊어지질 않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이 엉켜서 계속 춤을 추시면서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마르거나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수요 치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때 수요 치유 예배가 치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치매를 주제로 수요 치유 예배 설교 시리즈를 하던 때예요. 미국의 어떤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 안절부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질 못해요. 계속 안절부절 돌아다니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에 평안함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분이 중얼거리시나? 하나님이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러면서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호사가 물어봤다 그래요. 어르신, 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치매라. 모든 걸 자꾸 잊어버려 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싶질 않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 사는 거라고. 그때 그 간호사 한 분이 이 어르신께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어르신이 얼굴이 평안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간호사가 이 어르신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 할머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은 절대로 할머니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실지 몰라도 할머니의 하나님은 절대로 할머니를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그 이야기가 이 어르신께는 굉장한 위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은 페리코레시스로 춤추시는 하나님에게서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나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살아갈 수는 있을까? 우리 자주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사랑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 사랑, 흘러나오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역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어떤 책 제목처럼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삼위일체가 있었어요. 그 사랑이 창조했고 그 사랑이 구원합니다. 그 사랑이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더 넓고 깊이 이해하고 싶으면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어거스틴, 바울 다음이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자주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성경을 사랑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혼란스러우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해석할 때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해서 성경 본문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경의 해석 방식을 사랑의 해석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사랑의 해석학의 원리를 따른다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고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해석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을 소설로 시도한 분 한 분을 작년에 수요치유 예배 때 소개해드렸어요. 이승우라는 소설가입니다. 이 이승우 작가가 2020년에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 정확히는 소설집을 출판하죠.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주보에도 소개했었어요. 이 이승우 작가가 굉장히 해석에 혼란을 겪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장면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이 이승우 작가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빠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이승우 작가는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소설에, 특히 이제 소설집인데 가장 중심에 이 소설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한 일. 정말 이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 이승우 작가는 거의 모든 단락을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랑의 해석하기라고 제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설명하고 그게 어렵잖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그렇다고 물론 결국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 제물로 바치겠다고 제단까지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나, 사실은 이 아들도 도망 안 가고 따라간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승우 작가는 이것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축으로 해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고요. 그 해석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상당한 설득력을 읽는 사람들한테 안겨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성경을 읽어보자. 그런데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또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나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나를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시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조금씩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성경을 읽고, 가능하면, 아직 형편없지만요,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저도 바라보고, 이 사랑의 해석학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은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은 더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더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 선생의 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제가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원문은 정확하게 이렇지 않고요. 우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하신 유홍준 선생님이 이 원래 문장을 이제 본인의 관점에서 각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홍준 선생은 문화유산을 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사랑의 해석학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 혼란을 느끼면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르게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게 되는 내 시선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 나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나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를 성경을 읽어나가는 내 태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장담하는데 선순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여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만큼 또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니까 그만큼 더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순환 고리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 한평생 사는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의 해석학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새 마음으로 결심하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